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그때 어떤 드라마에서 이 아버지와 딸이 출근길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무, 오무. 오무가 뭘까요? 뭐의 줄임말인데? 예. 말씀들 오늘도 무사히. 이 아빠의 그 하시는 일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하게 보내고 오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거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오무도 좋지만 이것을 응용해서 오늘도 은혜로이. 그럼 뭐가 될까요? 오은.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은. 예, 보기 좋네요. 우리 여러분 가족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이. 올 한 해도 은혜롭게 보내기를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소중한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제자에게 임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보아왔던 그러한 헌신자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그 지명의 뜻이 따뜻한 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낙심하면서 따뜻한 샘 엠마오에 가서 그 마음속에 위로도 받고 또 안식을 취하러 간 것입니다. 자,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같이 갑시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같이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곁에 같이 가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뜻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그 스승을,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간직하는 그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두 제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습니다. 지금 이 말의 뉘앙스,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원했던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랬던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두 제자는 실망하고 또 아쉬워합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두 제자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구원의 소망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되어 압제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제자 2명은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이스라엘의 해방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낙심 가운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앞에 놓인 큰 돌이요, 로마 군병들의 날카로운 칼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의 기록을 행하고 있는 나의 은행의 잔고, 감당하기 힘든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속을 후벼파고 있는 내 자녀의 문제 등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선명하고 크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약속이 멀고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질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과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 낙심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주님은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27절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주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 예수와 연결된 사람, 제자들은 그 즉시 잡혀가거나 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같은 경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두 제자도 낙심 가운데 자신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지 못했다는 어쩌면 예수님께 대한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더구나 다가갔는데 누군지도 몰라봐.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뭐 말이 안 되지만 저 같으면 기적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 괘씸한 사람들아, 내가 이 모든 지금까지의 일을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서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혼쭐을 냈을 듯합니다. 실제로 제자들 또한 말씀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국의 재현을 이루고 싶어하는 혁명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나의 기대대로 말씀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능가하고 상황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일순간이지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어지러움과 고통과 절망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능히 이 모든 삶에 올 2026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립니다. 45절에서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걸 다 풀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뭐 매번 얘기하는 말씀이지 뭐 우리 엄마가 교회 잘 나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 어머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 듣는 말씀이지. 이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그 모든 삶의 처절한 고통일지라도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올 2026년도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증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신비로운 이적을 보여주거나 혹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또 해석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포기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낙심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졌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제2교회 성도들보다도 먼저, 또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어떠한 곳으로 가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제2교회와 한국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거는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